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또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 지병도 있었고,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참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감사의 폭, 넓이가 어느 정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이 소중한 간증을 하는 내용인데, 지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게 상당히 참 고통스러운 지병이었다는 거죠. 그 여러 학설에 의하면은 안질이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누가복음에 선는 그 누가가 바울의 그 대피를 해 주었다는 거죠. 모든 이 서신들, 주치의가 내가 옆에 있으면서 대피를 다 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이 하나 거의 잘 안 보일 정도로 심한 이제 눈에 대한 안질을 갖고 있었다. 또 이제 위장병이 있었다. 열병을 갖고 있어 서로 한 번씩 이래 쓰러지기도 하고. 자, 이런 학설 중에 제일 이제 그 중에 신빙성 있는 학설이 간질병입니다. 간질. 이거는 뭐 상당히 치명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우리가 눈 좀 나쁘다고 그 사람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위장병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뭐 단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이건 어떤 치명적인 지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간질이다, 간질병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능력은 엄청났죠. 그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기도해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가면은 어떤 사람이 아프다, 열병이 들었습니다 라든지 하면은 서든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설교를 한다고 하다가 강대상에 간질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거품을 물고 몸을 떨면서 그거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걸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이 상당히 참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분명히 이거는 간질병이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감기라든지 몸살을 자주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래 한 번씩 이래 저는 요즘은 이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만은 오히려 제가 젊을 때는
감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몸살도 자주 왔고. 우리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언내 안 된다고. 그 목사가 늘 골골거리가 언내게 되겠느냐. 그리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게 신경이 굉장히 쓰이고 했었는데. 이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래 듭니다. 한번 추측해 볼 때. 곽선임 목사님이 이제 소망교회 건퇴하셨는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옛날에 그 광주에서 장로교 연합 집회를 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박 4일 정도, 한 3일 일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집행위원, 그 장로님 한 분이 회계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이제 첫날, 첫 예배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쓰러진 거예요. 거품을 물고 몸을 막 떨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중단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19에서 와가지고 이제 응급처치해가지고 이제 모셔가고 그러면서 예배가 이제 한참 중단됐다가 새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회계 장로님은 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회계 맡은 분이 일을 하시게 되고 안 나오시더라 그래요. 한 번 또. 근데 이제 마음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분 마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광주의 그 이제 비행장에서 이제 서울로 가고 이제 한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중을 나오셨더라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시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기억이 난다고 그분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다른 질병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작정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뭐 금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바울 정도 되는 신앙을 가진 분이 작정해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는 거 보면 이 보통 기도했는 건 아닐 겁니다. 간절하게 뭐 40일 금식하듯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세상 일하고 사는 분이 또 아니고 뭐 전생애를 바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순교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가지고 필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일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역을 뭐 선교 사역을 하니까 세계를 다녀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건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 주셔가지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면은 더 줘도 더 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족하다 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가장 쉽게 그대로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가 하면은 충분하다 하는 뜻이에요. 내 은혜가 네한테 주어지는 내가 충분하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충분한 은혜를 나는 너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나한테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그리고 바울은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능력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은사도. 그 외에 이런 지병이든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은혜 속에 다 있는 거구나. 그거를 기뻐 받으셨다 그럽니다. 바울이. 이게 바울하고 우리하고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해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뭐 시험 들고 상처 입고 실족하고 합니다. 응답이 안 온다는 거는 그것이 우리한테 더 좋은 충분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충분하냐? 더 주어졌을 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늘 7절에 보니까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바울이 받은 이 모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해지면은 은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 우리 감사의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이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은혜라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것만 생각을 하고 무슨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못 받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와 궁핍이든 지병이든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을 키워야 돼요. 성공만이 은혜 아닙니다. 실패도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한테 지병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막 달려가던 걸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 이것만큼 큰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니까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은혜와 은혜 아닌 것을 자꾸 구별합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전부 은혜입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악마와 책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착한 농부가 나옵니다. 얼마나 착한지 온 동네, 이웃 동네 소문이 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집에 도둑이들 막 얼마나 힘들어만 도둑질을 하고 살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보따리를 사가 줍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웃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도둑질 하고 살게 만들어서 자기가 미안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세상에. 이런 거는 뭐 세상의 천성입니다, 천성. 그런데 마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은 겁니다. 그리고는 섬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려워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 집에 머슴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러냐고. 우리도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밥 같이 먹고 살자고. 특별히 많은 일을 할 거고 내하고 같이 한번 같이 살자.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삽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되어 있는 마귀가 이 집에 모든 일들에 복이 넘치도록 해줬어요. 하여튼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착했던 이 농부가 성격이 강팍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가정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구박합니다. 술을 입에 대기 시작을 했어요. 탕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악마와 책이라는 그 소설의 마무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없다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더 오버하면은 그걸로 인해가 자만해가 스스로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떤 은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약할 때가 오히려 더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이제는 자랑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잘하는 거, 내 좋은 것들 자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위험한 것들이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머리도 나쁘고 인물도 없고
부족한 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구나.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났다 나는 강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잘났는 건데, 내가 다 잘하는데. 그 대신에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여,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10절 마지막에 그래서 약한 것 때에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한테 개입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멀리서 두고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강할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는 게 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하는 것이 최고죠. 그 이상의 능력으로도 세상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은사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잘났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지 않으니까 그건 의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과호,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여러분 기도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최고의 과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18만 5천여 명을 데리고 사네립 왕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나라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밤사이에 자기들이 서로 죽이고 하며 전멸해 버렸습니다. 세상에 히스기야처럼 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못 이겼습니다. 약하다 그랬으니까, 약한 것을 자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 건강이 없어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죽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 중에 잘한 거 한 가지라도 기억이 나시면은 나를 살려주십시오. 약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15년 건강하게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약하다고 자랑한 거는 다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면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사신들이. 그때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뭐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나는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기를 자랑하고 나라를 자랑합니다. 강하다 그런 거는 다 무너집니다. 자, 이스라엘을 자랑합니다. 이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때 바벨론은 아직도 크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면서 뭐를 보여주기 시작하느냐면 자기 창고를 열어줬어요. 왕궁에 있는 보물고. 이 나라에 진귀한 보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사신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진귀한 보물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 탕고를 보여줍니다. 이 왕궁에 쓰는 모든 물건들, 기물들을 한번 봐라.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막 솔로몬들이 그때부터 왔는 이 기물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무기고를 열어 보내줬어요. 작은 나라 같지만 이 나라의 무기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절단들이 사신들이 와가 보고 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왕이여,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다 갔다 그러던데 뭘 보여줬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했습니다. 무기고도 열어 보여주고 보물고도 열어 보여주고 내탕고도 열어 보여주고. 그때 이사야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함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뭐를 자랑해야 되는 줄 압니까?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습니다.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세상에 내 강한 거 자랑한 건 어떤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사단장이든 별 스타든 대령 연대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계급 달고 나갑니다. 철모에 번쩍번쩍거리는 별 달고 나가면 내 죽여주십시오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계급을 안 달든지 쫄병 계급장 달고 같이 나갑니다. 사단장이들이 석기가. 안 그러면 그 저격병들 눈에 제일 먼저 보일 거 아니에요. 지휘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이 강한 자랑하는 거는 별 달고 전쟁 때 철모에 별 달고 번쩍거리며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죽여주십시오. 내 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마귀는 늘 정탐합니다. 우리한테 와가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왜 자랑 안 하고 있느냐 그럽니다. 이렇게 네가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인물도 좋은데 왜 자랑 안 하느냐 그래요. 자랑해 보십시오. 그거 이제부터 그때부터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낮추마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내 약한 걸 자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둘 데 없는 강한 자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내 강함을 자랑하면 세상에 비천한 자 됩니다. 성경에 그 인물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돼야 되죠. 진정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한 자 높이 들임받도록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에 달렸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전부 은혜입니다. 겸손함과 감사함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릇.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한 1,000원만 되면 넘어간 사람, 그 사람 그릇은 900원입니다. 900원. 억만금을 줘도 다윗처럼 겸손하면 그 사람의 그릇은 억만금의 그릇입니다. 겸손과 감사에 달려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 있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출세했다고? 머리 좋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어릴 때 참 부러웠던 게 뭡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이 부러웠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야,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진짜 좋았던 천재들 치고 대부분 불행하지 않는 인생이 없었잖아요. 보마. 마지막 말로가 좋았던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천재들이. 머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머리라도 은혜 없이 막 그 머리 제대로 못 씁니다. 신기합니다. 전부 엉뚱한 데 머리 씁니다. 잘못된 데로 빠져나갑니다. 능력을. 여러분 그 프랑스에 1850년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70년 전에 분입니다. 랭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6살에 첫 시를 쓰기 시작해가 19살까지, 지금 말하면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고등학교. 그때 3년간 딱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살 되는 해부터 시를 한 편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3년 썼는 그 시로 딱 시집을 2권밖에 안 냈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지금까지 프랑스 상징주의 시에 불멸의 족적을 남기고 최고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야, 얼마나 천재면은 16살, 17, 18, 요 사이에 3년간 썼는 시가 지금 한 100몇 년 전 이야기인데 프랑스 문학의 최고의 불멸의 족적을 남긴 것을 인정을 받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시가 나온단 말이냐.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표현이 안 되니까 천재라 그러잖아요. 16살에 첫 번째 그가 썼던 시 소년이 앞으로 앞으로의 세계, 미지의 세계에 가슴 뛰는 그 세계를 생각하며 썼는 시가 감각이라는 시가 있어요. 16살에 쓴 겁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과연 16살에 참 소년이
자기 미지의 세계를 갖다가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썼다고 생각하는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여름 상쾌한 저녁 보리삭에 찔리우며 풀밭을 밟고 오솔길을 따라 떠나가리라. 꿈꾸듯 내딛는 발걸음 한 발자국마다 신선함을 느끼고 모자도 없이 머리카락은 바람결에 춤추듯 날아오른다. 말을 하지 않으리 생각도 하지 않으리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만이 솟아오르네. 나는 어디까지나 멀리 떠나가리라. 마치 방랑자처럼 자연과 더불어 여인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가슴 벅차게. 이 감각이라는 시입니다. 뭐 좋은지도 나쁜지도 별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단어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야, 16살의 소년이 지금 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최고로 인정받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 천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 어린 나이에 시인 베를레르라는 사람과 동성연애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동성연애는 굉장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오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나중에 37에 죽는데 행여병자로 연고자도 없이 길에서 죽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머리 좋은 것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플러스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다 무효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게 재료가 됩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최고로 귀한 사람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인생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가 제일 귀한데 은혜는 어디까지가 은혜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 받은 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노트에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 자, 과거에 내가 병중에 있다가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형통하게 잘 돼가 성공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어느까지가 은혜입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넓은 세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자, 예를 들면 씁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내 어떤 사업이 은혜입니다. 그때 내가 이게 만약에 실패 안 하고 잘 내가 그 젊은 나이에 돈 벌었으면은 정말로 내가 인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병중에 있는 바람에 그때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는 수술하고 난 뒤에 교통사고로 그 전까지 내가 감사한 게 뭔 줄 압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링겔을 가지고 있고 누워 계시는 분을 기도는 합니다마는 그 아픔을 동감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갔겠습니까? 야, 링겔을 해가지고 석 달을 병원에 입원해 가 있으면서 링겔만 넣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내가 100일을 링겔 꽂고 살면서. 이거 빼는 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병원에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경험케 해주셨구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은혜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궁핍도 공고도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것이 있습니까? 약한 거는 자랑할 거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한 게 뭡니까? 저는 약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 약한 걸 자꾸 우리 어머니가 듣고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제가 약한 날을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뭘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 집에 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앉아서 기도하려고 허리가 아파 못 앉아있겠다고. 기도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가지고 성도들처럼 거기 앉아가 탁자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건데 왜 그 바닥에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힘들지. 그러니까 몸이 좀 괜찮을 때까지 그거 앉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싶어가 새벽 기도하고 여기서 앉았다가 기도할 때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허리가 부러져도 여기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 조그만한 교회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한테는 은혜고 너무너무 복이고 내가 이 자리를 왜 내려간단 말이에요. 죽어도 여기서 죽으면 되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안 내려갔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도 했고 체험도 했습니다. 야, 내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었구나. 약한 거는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문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래가 제자들이 우리 먹고 살릴 챙기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고 사명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없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가 이제 끝났다. 아침 되면 고기 없으니까 이제 그물 다 걷어 올리고 돌아올라 그러는데 주님이 앞에 서 계시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제 뭐 지금 던져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 싶어 던졌더니만은 그걸 올리는데 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153마리 사건. 야,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자, 걷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그거를 가져오라. 여기 가져오라 하는 말은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의 그대로 얘기를 포기하면 공개적으로 확인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냥 가오라 하는 뜻이 아니고 몇 마리인지 확인해 봐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랬더니만은 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그럽니다. 그 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세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둘 앉아가 그 중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부터 몇 사람은 세고 자, 한 마리요, 두 마리요, 5마리요, 20마리요, 53마리요, 85마리요, 102마리요, 135마리요, 150마리요, 151마리, 155마리, 153마리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3마리요 하면서 이런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와!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다가 걷어 올렸더니만은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를 왜 넣어놨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그러면 되지. 무슨 153마리더라. 모나미 1호 3선한. 그 회장도 그런 뜻으로 써놨다 그러대요. 이거를 왜 새가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기록해 놨는 것은 다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153마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단, 복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세워보고 살아라 말이에요. 여러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트 갖고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은혜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적으십시오. 은혜 받은 걸.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세고 있구나. 더 많은 은혜를 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세어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뭉퉁거리로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은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은혜는 세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폭을 그래서 제가 넓히라 그러잖아요. 어디까지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실패한 것도 은혜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실패했는 것이 은혜였으면 실패를 은혜로 적으십시오. 내가 질병이 들어가지고 수술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 수술을 은혜라고 적으십시오.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성읍을 갖다가 정복한 성읍이 31개 성읍, 31명의 왕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자, 그거를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낱낱이 한 명 한 명 다 기록해 놨어요.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 12장 24절에 12장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여기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모두 31왕이었더라. 31명이라고 기록해 놨잖아요. 한 명 한 명. 지금 이게 성경은 3,000년, 5,000년 뒤에 후손들이 읽으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때 같으면 3,000년,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디르사 왕이 누군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읽어놔도 우리한테 뭐가 은혜됩니까? 이름 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31명이 뭐 어떻고 25명이 뭐 어떻고 우리가 아무 건네도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낱낱이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세어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고 세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건지, 네 힘으로 31명의 왕들을 여리고 성부터가 이겼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많이 잡았더라로 끝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 공개적으로 확인해봐 하잖아요. 세 보는 겁니다. 153마리더라.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들, 참 은혜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 믿음의 폭입니다. 그거는 은혜를 매일 한두 가지라도 적습니다. 이제부터. 그러고 나마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워보는 복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님한테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안 세워보마. 그냥 부모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노래나 부를 줄 알지 무관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세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세워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워보는 사람이 되면 낙심하는 법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수백 가지, 수백 가지를 늘 세워보고 살았는데 좀 어렵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신앙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보는 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부르는 이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사가 딱 그 가사입니다.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낙심이 옵니다. 세상 살다가.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봐야 아는 겁니다.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늘 세워보고 살아야 돼요. 수없이 많이 세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